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되새김질하고 날마다 먹고 되새김질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는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들이라면 마땅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나 깨닫나요? 못 깨닫지. 성경에 누구만 깨닫는다고 약속하셨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깨닫는다. 뭘 통해서? 책망을 통해서.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책망하신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뭐냐? 자연인은 책망을 하시지도 않고 또 책망을 받아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나 자신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싫어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실 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 왜 그러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러 오셨다. 그래. 전달하러 오셨는데 그때 전달하실 때 책망을 하면 듣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선택하셨다. 이게 기초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를 선택하셨나? 거의 그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선택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우리는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다닌다. 예수 믿는다. 별의별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읽어봐야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나? 아버지께서 아들이 나를 부르셨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자연인은 부르지도 않으시죠. 그랬는데 거짓으로 이렇게 부르신 거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한 번에 다 합니까? 그러나 성경을 내가 읽어보면 알아요. 왜 읽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명령이거든요. 읽는데 어떻게 읽느냐? 자세하게 읽어보라. 명령이. 그러면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되어 있다. 이 짝이 뭔가? 내가 읽어봐야지요. 짝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둘로 갈라졌다. 이는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이 명하신 것, 내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 또 하나님이 영이 모으신 것,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이것이 가짜인가 아닌가, 이것이 사탄 마귀의 파는 깊은 함정인가 아닌가,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아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아들아 현명하라 그랬어요. 현명하라. 하나님의 아들은
현명하다.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어리석은 자는 자연인을 가리킬 때 어리석은 자입니다. 현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아들이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지요. 사도 바울은 설명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 믿음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명령이. 아들이면 당연히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래서 시작이 뭘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완성되는 동안에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나?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믿음으로 시작한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뭐냐? 소망.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 단계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에요. 세상 것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소망이다. 그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했다. 살아있는 소망. 그래서 소망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이 일깨우시죠. 그 일깨우는 방법이 뭐냐? 욥기서라니.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빠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상고하고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영이 모으신 것을 피조물이 어떻게 알고 가르칩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내가 너희를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고 나면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테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하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테니까 그러면 그 성령께서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들 통하여 다 예언한 말씀들이 하나도 스스로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령도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분이 오시면 스스로 자기가 한 말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그 아들이 증거했는데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뭘 말씀하셨나?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자연인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가르치신다. 그래서 그가 선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령을 받았든 안 받았든 사람들에게 하늘 아래 지식을 배우듯이 배우는 것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얘기. 만약에 그런 걸 강요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읽어야 돼. 내가 읽고 책망받고 돌이키면 약속하신 게 뭐냐?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또 성령 받아서 알아듣지 못하면 안 들은 거하고 똑같죠. 안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읽으면 책망으로 듣고, 그때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회개하라. 우리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회개하면 천국 간다. 복음서에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외친 게 그거네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말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 회개가 뭐냐? 회개, 우리말로 그냥 회개하면 돌아선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아 나에게 돌아오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란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메타노에오란 말은, 메타는 방향을 전환,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꾸느냐? 이전에는 육신에다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뒀잖아요. 내가 육신이 어떻게 해야만이 참된 가치를 얻나.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치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어보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여자들은 뭐 얼굴에다 갖가지 화장도 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들은 흰머리가 보기 싫다니까 까만 물들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세요. 하늘 아래 종교는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주일이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 앞에 선보이려 가는 것처럼 싹 차려입고, 나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뭐 운전하든지 아니면 공장에서 일을 하든지 장사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잠잘 때는 어떡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잠잘 때도 그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화장하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부가 하얗든 까맣든 노랗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나 흙으로 만든 거니까 그 흙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 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으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간섭을 안 하신다는 게. 그게 자유로운 것 같죠. 좋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왜 하나님이 계명과 성막을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다른 민족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광야 통과할 때 스데반 집사가 그러죠. 광야 교회라 그러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통과하는 광야 교회를 통과할 때 범법함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걸 깨달아야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걸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계명이나 율법이 계명의 하위법이 율법이니까 계명은 10가지지만 율법은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앞으로만 직선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죠. 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래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잖아요.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랬어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려고 미리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까 내가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빛이 있는 자, 총명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 참빛을 소유한 자, 그 사람에게는 눈이 열렸으니까 악을 미리 본다는 거예요. 악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 참빛이 들어온 자, 참빛을 영접한 자.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게 그거잖아요.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들이 영접지 않는다. 왜? 어두워서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참빛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 참빛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 그러니까 아무나 내가 원하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란 말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지구는 둥그니까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피조물이 원한다고, 피조물이 바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나 된다는 게 아니죠. 자연인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물과 피를 왜 쏟으십니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아니에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상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감춰진 암호라는 얘기예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알지요. 주님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주님이 선택하신 하나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 사람들 죄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못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야 될 거 아니야.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 바다에 깨달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후보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을 내가 설득하고 뭐해서 예수 믿는 것처럼 그건 하늘 아래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후보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연결이 뭐냐? 영생의 낚싯줄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영생의 낚시를 무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만 영생의 낚시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사람,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그랬어요. 나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랬지. 우매한 사람, 자연인, 짐승과 똑같은 거. 소와 나귀와 똑같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한테 증거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우매하다, 소다. 그러니까 소도 주인은 아는데 이 백성은 주인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아는데 뭘 먹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 맛도 못하다는 거예요. 우매하다. 이런 말을 올바로 잘 알아요.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느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올바로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내가 팜플렛을 준비해 가지고 여기 아틀란타는 한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뭐가 좋으냐? 신문을 다 무료로 받아. 공짜라고 그러죠. 무료로 줘. 그러니까 미국의 다른 도시는 그런 도시 없어요. 근데 여기는 신문을 무료로 배포하잖아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한국일보나. 그러니까 내가 이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다 부지런히 꼽아 놓는 거예요. 보고 깨달으라고.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누구예요? 자연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 어느 때?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성경은 한두 군데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뭐 미리 아신 바 됐다.
미리 아심받았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누가 고백합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만들어질 때, 완성되기도 전에 나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아가지고 하나님 책에 다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기록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 아래 종교야. 로마 캐토릭이나 개신교가 그런 짓거리 한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요새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주일 지키고 열심히 안식일 지키고 열심히 11조 내고 새벽기도 나오고 뭐 금요철에 나오고 주일 성수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의 신비를 아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있고 허락하지 않으신 자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천국의 신비를 신령한 비밀을 그럼 누구에게만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만 알게 하도록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마치 피조물이 하늘 아래서 공부를 해서 아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공부하고 배우면 그러면 천국 간다. 그건 거짓이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나를 부르러 오신 걸 깨달아야지.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누구를 선택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를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면 주님 날 부르셨을까? 내가 보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나를 부르셨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아브라함 시대 이후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로부터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약속하신 그 약속은 변할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하나님 말씀이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도들이 똑같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은 어디까지 끝났느냐? 요한계시록까지 끝났어. 그리고는 다르게 주신 말씀이 없어요. 그 말씀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약속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 그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깨닫는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불변입니다.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